할렐루야. 네,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살던 그 시절에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던 그 시절에 거쳐가는 왕이 6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왕이 늘 우리가 보았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윌 모로다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좀 생소한 사람인데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하는 왕. 조금 생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나봇이 부두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조금 이름이 좀 낯익죠, 고레스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해서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쭉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44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에월 무르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4년 정도 통치를 하고, 이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9개월 통치를 합니다. 9개월 통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말뚝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라바시 마르둑을 완전히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바시 부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약 17년 정도 통치를 하거든요. 통치를 하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점령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가서 있었느냐면 아라비아 그쪽에 가서 거의 대부분 나바시 두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바벨론은 누가 통치하느냐면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섭정을 두어서 그 아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자기 아버지 나봇이 두부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벨사살이었고 섭정을 한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자기 나라로 통째로 다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월 무로닥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긴, 그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왕을 꺼내서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석방을 시켜준 사람이 네르갈 사레살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성경은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머릿속에 두고 오늘 성경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고대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역사의 판도가 엄청나게 막 출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출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지도 늘 우리가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이제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좀 크게 좀 그래요. 페르시아만을, 이게 페르시아만이거든요. 페르시아만인데 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이 상류 지역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나타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에 이쪽 유프라데스 이쪽 삼각주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나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건너에 티그리스강, 이쪽이 티그리스강인데 티그리스강 위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메데 또는 메디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류 쪽에 자리 잡은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큰 나라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덜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메데입니다. 메데 또는 메디아, 그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데가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그 밑에 조그만한 나라가 바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공격할 그런 계략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메대의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이 바사한테 보내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자. 그렇게 이제 장군을 보냈는데 이 바사 제국의 그 장군이 가서 바사 왕에게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서 좀 일을 하라고 보내니까 그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에 있는 왕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바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와서 싸우기 직전에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을 이 바사 왕에게 갖다가 바쳐버려요. 참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사 나라고 하는 나라의 통째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 거예요. 참 독특한 역사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 그때 이 나라 다스리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거대한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과 이 바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함께 합쳐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그 성이 계시록에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로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대 독일에 있는 고고학자가 그것을 다 발굴을 다 했습니다. 26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땅 속에 있었던 그것을 다 발굴을 해서 밝혀지게 됐는데, 이게요 성벽의 높이가 120m,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120m이고 성벽의 폭이 30m입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이 강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마치 우리 서울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강줄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성벽 주변으로 쭉 강이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에서 흙을 파서 그곳으로 성벽을 120m를 샀으니까 그 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심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런 성벽을 쭉 둘러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을 쌓았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바벨론 이 성 안으로 강이 흐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누구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섭정을 받아서 다스렸던 벨사살은 바로 이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고레스가 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바벨론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치고 들어와서 이 고레스가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이 유프라데스 강이 쫙 흘러오는데 이것을 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강을 막아버리니까 물줄기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흘러가잖아요. 다른 데 흘러가니까 이 바벨론을 성으로 들어오던 이 물이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는 무릎까지 찰 정도로, 이제 그 정도니까 이 군인들이 얼마든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을 이 벨사살 왕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지금 포유가 된 겁니다. 포유가 돼서 나중에 이제 BC 이 연대는 상당히 중요한 연대입니다. 539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바로 BC 539년에 오늘 성경이 기록된 사건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거든요. 포위를 한 상태인데 벨사살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두 사람 먹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1000명이 덤벼들어가지고 그거 잔치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출발이 그런 역사 배경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완전히 적이 포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지금 벨사살이 이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할 수 없다. 아니, 끊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뭘 마셔요? 이게요, 고대 사회에서 늘 잔치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술이 따라와요. 에스더서에 보시더라도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만 모여서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이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선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왕, 자기 친, 바로 우리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는 한참 내려가잖아요. 이게 부친이라는 말의 뜻은 선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외조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왕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왕후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후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까요? 잘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술집을 갈 때 동부인 해서 갑니까? 남자만 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저도 잘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술집 클럽을 갈 때 남자만 갈까요?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죠.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동부인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기가 막힌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파티를 여는데 왕후하고 후궁들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술 파티를 여는데, 이것은 온통 자기 부인들까지 다 동원을 시켜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적 분란이 극에 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술을 막 진창 마시다가 갑자기 이 벨사살이 자기 선왕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성전 기구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식의 술을 막 이제 마시면서, 그 다음에 그 술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보시면은 그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 여기에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재료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을 합니다. 아니, 신을 찬양하는데 맨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찬양을 해야죠. 술 먹고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들고, 각자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가짜 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파티를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5절에 보시면 손가락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가 발라지는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갑자기 딱 쓰여지는 순간, 거기에 6절에 보시면은 이 벨사살 왕의 그 표정이 나옵니다.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변민하여, 갑자기 생각이 지금 띵 한 거죠.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왜 이 생각이 변민을 했을까? 자기의 선왕 느부갓네살, 이분이 7년 동안 수광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서 들녘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팍 하고 들어온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하고 드는 생각이, 지금 고레스가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으니까 생각이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넓적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 완전히 맥이 풀린 거죠.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참 영어로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릎이 락킹, 서로 노크했다 이 말이에요. 무릎끼리 서로 노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시나미 떨듯이 달달달달. 이게요, 사람이 어떤 예기치 않는 거대한 영적 어떤 역사심 앞에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 술객, 술사, 점쟁이, 이건 다 느부갓네살 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오게 해서 이것을 해석을 좀 해달라. 해석을 해주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고, 금사슬을 걸어주겠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아주리라. 자주색과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 그 다음에 왜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했을까? 첫째 치리자가 나보니두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진짜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은 그 뒤에 아들은 섭정이에요. 섭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줄 수 있는 자리가 세 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고 막 다그치는데 누구도 해석을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자 9절에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 다 고민에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10절에 누구냐면 왕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왕비는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딱 등장을 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벨드사살 다니엘을 소개를 해요.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것을 이 벨사살 그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12절은 읽습니다. 이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기 보세요.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가?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다니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완전히 이름을 고쳐버렸잖아요.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다니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그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적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왕의 어머니까지도 그를 다니엘로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로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다니엘의 영성과 신앙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 그렇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인 1000명을 모아서 파티를 열었잖아요. 질문해 볼까요? 1000명을 모은 그 파티 현장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명단에 없었으니까 불러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귀인 1000명이면 다니엘이, 왜요? 그 앞에 보시면은 모든 술사와 마술사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귀인 그룹에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다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그래도요, 어느 정도 딱 올랐으면은 거기에 벽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민자들이 700에서 한 800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약 250만 이상이 정착하고 살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을 두면 IQ가 뛰어나잖아요. 유태인보다도 머리가 뛰어납니다. 어느 분야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쫙 자리 잡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올랐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다니엘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 그룹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다니엘의 명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여기에 벨사살 왕에게 거기에 벽에 썼던 메네 데겔 우바라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딱 해주면서 바로 뭐예요? 벨사살이 그 다음날 죽습니다. 왜요? 이미 포위망이 좁혀져 들어온 거예요. 좁혀져 들어왔는데 벨사살 왕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왜 깨어있으라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가?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마치 개구리를 잡아다가 냄비에 집어넣고 뜨거운 물 속에다 푹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아이고 참 좋네 하고 헤엄칠까요? 튀어나올까요?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찬물에 담가놓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개구리가 아이고 뜨뜻하네, 참 좋네, 이 추운 날씨에 와 이렇게 온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개구리탕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 벨사살 왕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거나하게 술판 벌이고, 그것도 객기까지 부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를 갖다가 술을 부어서 네 마시고 내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다음날 죽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돼서 등장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요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로만 저렇게 읽어가지고는 성경 전체의 맥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에는 그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성경을 들어가셔야 성경의 맥 전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역사책에서는요 이 나부니두스라고 하는 왕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벨사살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역사책에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 그 책에 보면. 근데 왜 어떻게 이 벨사살이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했을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틀렸다. 왜? 역사책에는 벨사살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바빌론을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거기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역사보다 더 진실하다,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말씀을 읽으시면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더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게 도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는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지금 이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